우리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능력의 원천이 뭐냐라고 그렇게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기도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 또 기도와 믿음, 이 두 가지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능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믿음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23절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다. 우리 한계를 초월한다, 그런 말이죠. 또 한 가지 강력한 능력은 기도의 힘에서 나옵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놓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기도한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기도한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믿음, 강한 믿음과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 그래서 강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만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과 세 제자가 어제 본 것처럼 변화산 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한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찾아와서는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문제를 두고 제자들은 내심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죠. 여러분, 우리가 12명이 있는데 3명만 주님이 데리고 가셨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자기들은 뭔가 좀 예수님에게서 좀 이 거리가 이 세 제자들보다는 멀어져 있다. 주님은 저들만 이뻐하시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마음이 불편하던 차에 이제 기회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 안 계실 이때 이 귀신의 문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깨끗하게 우리가 고쳐놓은 능력을 보여주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시지 않겠나. 특히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이 문제 앞에서 이 제자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12제자에게 전도하러 갈 때 귀신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6장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 제자들이 나갔을 때.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받은 사람, 그리고 실제로 2명씩 그 이스라엘 각 마을에 다니면서 전도하러 갔을 때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아보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이의 문제, 귀신 들린 문제,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이 아이는 더 심해졌다. 더 발작을 하고 더 떼굴떼굴 구르고, 감당하지 못한 제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조롱,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 오늘 성경은 그들의 그들에게 어떤 그릇된 자신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줍니다.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그들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달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일은 해봤다. 아니, 많은 귀신을 이전에 쫓아내보았다. 경험에 의지한 자신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해봤다고 해서 오늘 또 할 수 있냐? 아니요. 여러분, 영의 일은 영적인 방법으로라야 대응이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의 일은 영적인 방법,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위 방법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쟤네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좀 해봤다고 하는 그 자신감, 내가 신앙의 경력이 이만큼 있고 내가 이런 경험은 이전에 해봤다라고 하는 그 경험에 대한 그 자신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영적인 일에 달려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실패하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주를 섬기면서 하는 일들은 영적인 일들입니다. 주일학 교사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기능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어떤 교수법을 가지고 하면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건 영의 일입니다. 악한 영이 끊임없이 그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고 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여러분 영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일학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이 방법 저 방법 이런 교수법, 내가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쳤던 이런 방법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거기에 대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각 마을을 다니면서 여러 곳에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귀신의 일을 접해보고 쫓아내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소위 노하우가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 문제 앞에서 그 경험만 의지하지 정작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권능 주시기를, 권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절함을 가지지 못했을 때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귀신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비롯한 모든 영적인 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건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된다. 주님 바라보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릇된 자신감이 아니라 두 손 들어 하늘의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임하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기도, 믿음과 기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었어요. 뭔가 하실 수 있거든, 이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이건 이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 아니죠. 그때 주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도대체 그 무슨 말이냐, 그건 믿음 아니다. 그랬을 때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여기 내가 믿나이다 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기보다는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내가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데 우리 마음에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가 이 일에 있어서 확실하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이 확신, 담대함,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평안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믿는다 하면서도 불안합니다. 염려 걱정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 믿음을 견고하게 온전하게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지기를 소원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질 때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임하고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이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믿음, 여러분 이것 가지고 우리가 문제 앞에 설 때 그때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주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그랬더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경험을 어지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경험을 앞세웠지 기도하지 않았구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이 없고 내가 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의 끈기가 없고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나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문제가 있어도 기도를 안 하는 나 자신, 기도해야 되는 줄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 알면서 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 이게 사실은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기도, 오늘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의 이 문제를 두고 믿음과 기도,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믿음을 가지라, 경험을 의지했던 이 제자들에게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과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한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아직 근심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불안한 것 때문에 지금 무엇이 흔들리고, 마음이 여러분 흔들리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구하세요.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 만나보면 목사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고,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과 기도, 오늘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야 할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믿음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우리 성도의 능력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음에 있어서 견고하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